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다윗과 미리 약속한 대로 들로 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여러 곳에서 요나단이 매우 다급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위험을 알리려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화살 셋이 아니라 한 발만 쏘았고 화살을 쏘기도 전에 함께 데리고 간 아이를 채근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지 않았던 피신 권고를 했고 심지어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먼저 돌려보내고 다윗을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 연대자를 위한 배려로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울의 실정에 대한 실망으로 대안이 될 왕을 정치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 여호와께서 언약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교훈을 새길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물론 다윗의 정치적 가능성을 보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여호와께 선택받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택을 매개로 진심을 다해 넘치도록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신앙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세속적인 욕심의 요소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왕자의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겸허하게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왕위를 욕심내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며 친구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5절로 40절 말씀처럼 인간관계나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35절 말씀처럼 사전에 다윗과 약속했던 장소로 작은 아이와 함께 나갑니다. 초하루 식사 때 사울이 다윗을 살해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요나단은 36절로 37절 말씀처럼 아이에게 화살을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러고는 일부러 화살을 멀리 쏘고 아이에게 화살이 앞에 있으니 빨리 다름질하라고 소리칩니다. 이는 요나단과 다윗이 정한 암으로 사울을 피해 떠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다윗에게 크고 분명하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급하게 요나단은 이 말을 다윗에게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38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은 더 급해진 듯합니다. 아직 뛰어가는 아이 뒤에서 원래 다윗과 아무로 약속하지 않은 말을 더했습니다. 그 말은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요나단이 다급하게 화살을 찾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혹시라도 사울의 정보원이 근처에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은 다윗을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 말의 배경에는 앞에 22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를 통해서 화살이 내 앞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 이건 내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실을 너에게 알리게 하셨고 그래서 너를 이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라고 도망가라고 하신 말씀이다 라는 내용으로 서로 약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의 마음은 너무나 다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곧 네가 빨리 가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런 말이죠. 한편 39절에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독자들은 알고 있는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비밀을 밝힙니다. 곧 요나단이 한 말을 그 근처 바위 곁에 숨어있던 다윗은 알아들었지만 화살을 주우러 갔던 소년은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처럼 그 아이가 돌아오자 요나단은 그 아이를 먼저 성읍으로 돌려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비밀리에 만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해관계로만 보자면 요나단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처럼 또는 그 이상으로 다윗을 경계하며 적대시해야 마땅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처럼 자신의 아버지보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정의와 신의를 중요시한 신앙인의 모범적인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1절로 4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들에서 안타까운 이별을 합니다. 다윗은 41절 말씀처럼 숨어있던 바위에서 일어나 요나단을 향해 3번 절을 합니다. 이는 끝까지 신의를 지키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친구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42절 말씀처럼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샬롬은 전쟁이 없고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사람이 평안을 기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단은 그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때에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언약의 증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또 자신들의 자손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을 떠나 광기를 부리는 사울의 영향력에서 다윗이 완전히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한편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하지 못하고 이미 끝이 정해진 사울의 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곁에서 같이 죽고 말죠. 전장에 나가서 그렇게 전사하고 맙니다. 아마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았을까? 그렇게 슬프게 요나단보다 더 슬프게 울었던 그 다윗의 마음. 어쩌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요나단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잘 아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헤어짐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이고 결국 그 마지막의 끝이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처참한 마지막이었으니 얼마나 읽는 독자들의 마음이 슬펐을까. 또한 우리 역시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우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이런 마음입니다. 형제보다 더 진하고 피로 얽힌 가족보다 더 진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력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들이 아름다운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있을 때에 우리는 멀리 있는 인척보다 혹은 내 가까이 있는 살구치보다 더 뜨겁고 끈끈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서로 쫓아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손붙들어주고 이런 관계가 형성될 때 정말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력들은 아름다운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지켜주시는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불순한 마음을 품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며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의와 정의를 소중히 여겼기에 아름다운 우정이 가능했습니다. 관계에서 신의가 깨지고 도덕성이 무너지며 정의가 굽는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의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깨집니다. 교회 안에서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까? 서로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은 배신해도 품어줍니다. 돌아오면 품어줍니다. 사고를 쳐도 야단치지만 또 역시 덮어주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이게 가족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왜 그런 관계가 못 됩니까?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견제하고 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있다면 그런 관계의 깨짐 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이해관계가 더 좋아진다면 결국 우리는 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나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로서 세상의 국위영화보다 정의와 신의를 중요시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샬롬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바라볼 때에 과연 교회 안에서 내가 우리 믿음의 동력들의 그 모습에 어떻게 비춰졌을까? 나는 과연 교회 안에서 내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에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이 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이해관계와 이해득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맺었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서로 애쓸 때에 가능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유지될 수 있는 이 평안함을 그들이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내가 교회 안에서의 교우 관계가 어떤지, 또 혹여 내가 지금까지 그와 같은 관계를 중요시하기보다는 세상의 이해득실에 더 눈이 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이 어느 누구라도 나를 신망하고 신뢰하고 또 존중하며 나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가며,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또 참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 교회 안에서 살롬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안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